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 또는 저처럼 강단에 서는 직업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에 민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를 꾸미고 치장하는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를 잘 봐주세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르고 왔어요. 훨씬 보기 좋으신가요? 고객님? 네. 요즘에는 실내 조명에도 피부가 많이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만식 구루님도 선크림을 챙겨 바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밭에서 일하실 때 모자 꼭 쓰시고, 재무님 또 마스크도 쓰시고 선크림도 바르시면 좋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변모는 돈을 많이 들여서 성형수술을 하거나 탈모를 감추기 위해서 머리를 심는다거나 또 무작정 명품 옷을 사 입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집사님? 그걸 알면서도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 변화에 민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변모,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의 수제자격인 베드로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리던 요한 형제, 즉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곳에 오르셨습니다.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만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차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건, 오늘 설교 제목인 예수의 변모를 목격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누리던 3명의 제자는 시끄러운 마을에서 고요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원을 많이 찾았습니다. 거기서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우연히 자랑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기도원들을 또 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오늘 설교의 핵심도 예수의 변모를 기적사건으로 과대 포장하려는 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처음으로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변모, 변화의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것을 계시한 사건입니다. 예수의 변모, 변화의 의미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한 것을 계시, 열개 보일시, 깨우쳐 보여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금주의 여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옷이, 입고 있는 옷이 세상에서 빨래를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하얘질 수 없을 정도로 밝게 빛났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변모는 세상의 것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빛이 주체였습니다. 그 빛이 발하여 예수의 변모를 제자들에게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변화산의 빛은 스승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앞둔 제자들에게 주어진 한 줄기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내려가기 전 죽음을 목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은총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죽을 고생을 앞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저희 아버지가 기력이 쇠하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90 중반을 넘기시고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당혹스러웠죠. 몸에 장기들이 이제 거의 쇠하셔서 요양원에 부득이 입소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요양원 직원분들이 입소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시고 무엇보다 울산영문의 사관님, 군호님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정성껏 주일 점심을 대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인 제가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극진히 섬겨주신 게 바로 주님의 은총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와 함께 하늘나라의 빛이 함께 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 명절 나눔 키트를 배분하면서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갑자기 물량이 줄어서 당혹스러웠지만 받으시는 분들의 얼굴을 배울 때 저는 변화산 사건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하면 귀찮고 형식적인 일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먹을 거를 뛰어넘어서 정을 나누고 감사를 나눌 수 있다면 받으시는 분이 이 못난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제게 말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예수의 변모 변화의 의미 두 번째는 바로 은혜의 빛.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바라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변모, 변화의 의미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집니다. 변형되다는 뜻의 의미는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감추어 있던 영광의 드러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존재가 되신 게 아니라 이미 그분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난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동격인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과 예언이 모두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일 뿐만 아니라 성서 전체가 가리키는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4절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극히 인간적인 베드로의 이 고백은 솔직히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고통도 갈등도 없는 곳에 오랫동안 영원토록 머물고 싶습니다. 게다가 환한 빛에 감싸여 있는 영광 중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빛의 순간을 붙들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욕망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곧 들립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루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짓고 머물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뜻한다기보다 소리를 인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말씀 따라 걸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계시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계시, 즉 성령의 감동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려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 안에 가만히 앉아서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 속에서 행하는 게 진정한 계시요 성령 충만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고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은 두려움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변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두려워 엎드린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변모는 이제 제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제자들의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를 놓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리 싸움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에 다 도망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최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유세비우스 팜필루스라는 작가가 쓴 교회사야, 유세비우스 교회사라는 책에 보면 제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다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던 중 네로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아가야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면했지만 복음을 위해 살아 생전에 모진 고난을 당한 그의 삶 자체가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빌립은 북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후 기둥에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팍 지방에서 복음을 전한 후 이방 왕에 의해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져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파르티아에서 전도하다가 이교도 제사장들이 격노하여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태는 태국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바다에서 민을 창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후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시작했을 때 최초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몸을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몬은 그리고 마지막 마띠아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매질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두 제자의 순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산 아래로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14절 18절에 병든 아기 간질병 앓는 아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파엘로의 변화산의 예수님 그림 하단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22절에서 23절까지 드디어 십자가의 길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주님이 홀로 서 계십니다. 그 길은 제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피해야 할 길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잠시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 변화산 사건이 제자들의 마지막, 즉 제자들의 변화, 순교에 이르는 사명의 길을 이끌어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날이 풀리자 안개 같은 미세먼지가 하루 종일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거의 한 3일째, 나흘째 미세먼지가 가득한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개회사 때 말씀드린 내용, 자욱했던 서쪽 하늘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흐린 하늘을 뚫고 찬란한 태양이 붉게 타오르며 서산에 기울어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동쪽 하늘도 눈부시지만 저녁에 지는 해는 더욱 선명합니다. 강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한 살 들면 들수록 덕암영혼의 저 서쪽 하늘 붉은 노을처럼 주위를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어 남은 생을 살고 싶습니다. 다들 그런 삶을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훗날 부활 생명으로 변화될 것임을 믿기에 이미 지금 여기가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덕암명문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덕암명문의 군우님들, 변화산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다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빛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빛입니다. 산 위의 빛은 산 아래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영광에 머물게 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저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을 희생하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예수님의 변모가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앞두고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 산상변모주의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그리고 남은 생을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도 제자들처럼 산 위의 영광을 보았으니 고난받는 세상을 향해서 기꺼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부 성자와 함께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